환대를 뜻하는 영어인 hospitality라는 말은 그 영국에서는 그 무료로 이렇게 그 식사를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여행자들, 어디 갈 곳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식사 제공하고 또 잠자리를 제공하는 걸, 그걸 호스피탈리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단어가 환대라는 단어로 뜻으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저는 이 환대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환대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수용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도 바로 앞에 가서 네 나이가 몇 살입니까?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왕이 물으니까 험악한 세월 130년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 인생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참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인인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고 나그네로 이 땅에서 우리 삶을 청지기로서 또 살게 되는데,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았구나. 주인 행세.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인 행세와 주인 의식이 뭐가 다른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장 선생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장이 되고 나니까 학교 운영이라든지 학교 건물의 부실한 면들이 교장이 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장이 되고 나니까 그 부실한 점과 또 그 학교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이 개괄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보이면서 자기는 이 학교를 위해서 내가 평생 몸 바쳐서 교단에 있었는데 내가 은퇴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는 분위기 만드는 교장 되겠다, 이런 각오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사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신 분이에요. 그 주인 의식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익을 남겨서 5달란트를 또 남기기도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는 날 책망을 듣게 되고 그 1달란트마저 뺏기게 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건 뭐냐 하면 이 주인 행세만 하면서 살았던 거죠. 이 주인 행사만 하면서 살게 되면 의시되고 지시하고 또 자기 경험이 항상 자명하고 확실한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해대고, 이게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끔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고 진리가 아닌데 제가 경험한 게 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인 행세하기보다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내가 청지기로서 사는 것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내 것이냐 생각하고 사는 것은 주인 행세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 행세하기보다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라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인 행세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먼저 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환대하는 사람들. 41편 오늘 첫 절 말씀에 첫 마디가 복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이 있으며, 이게 아슈레라고 하는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복 있다라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 행복하고 복이 있다. 아슈레하다. 이 말씀이 오늘 1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가난한 자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력해서 힘이 없어서 자기의 궁핍함이나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불의 앞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관심 갖고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있게 아쉬레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그가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들, 공동체 안에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마저도 지키고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을 내가 살펴주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도움이 필요한 약자 편에 서서 그를 지지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내가 그를 위해 참된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특히 이 복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펴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복 있는 사람들, 아슈레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이 시인은 이 약자들을 향해서, 나의 원수들이 내가 그를 향해서 돌보지 않았다, 내게 악한 일들이 있다, 이러면서 나가 악담하는 것을 인용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가지고 있는 명성,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명성도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적대적인 원수들이 시인에게 갖은 악담과 모함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나가서 거짓 정보를 흘려서 이 시인을 억울하게 만든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 보면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이게 원수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고통이 끝없이 커지게 되고 나에게 해를 입히려고 궁리하고 나를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발꿈치를 든다는 말이 뭡니까? 발꿈치를 들어서 나를 공격하려고 발꿈치를 들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나를 대적해서 나를 공격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내가 그들에게 대갚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억울함만은 풀고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고 내가 죽기를 바라지만 우리 주님은 내가 살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끌어안아 주시고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원하고 있는 모습을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약자를 돌보고 약자 편에 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그 약자를 향한 은혜를 베푸는 일, 이 일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음을 탄원했던 시인은 자신감에 차 있고 당당합니다. 왜냐?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 능력이 생겨서 내 억울함이 풀어져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꺼이 받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특히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일,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사람의 은혜를 구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라는 것이 이랬다 저랬다는 존재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은혜 구하지 맙시다. 하나님에게 은혜 구하십시오.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에게도 은혜를 구하고 사람에게도 은혜를 구하면 좋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말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의 은혜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시인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원수들의 손에서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원수로부터 해방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처신이고 회복의 날이 속히 오는 방법입니다.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회복할 날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어렵고 힘들고 무력한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어주는 일, 그것이 회복과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길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주님 편에 서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숱한 이기와 적대 물리치고 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환대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복된 발자취를 남기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